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어떻게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아주 많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최초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명서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만들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조건이요, 가장 핵심 조건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핵심이 부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몇 주째 왜 맨날 이런 소리만 하나라고 하실 텐데, 목사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강집사님 역시 멋집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희생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며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아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며, 또한 아내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아내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결정권에 올바르게 따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떠나서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그 하나만으로라도 얼마든지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나눈 말씀은 바로 부모님들이 할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언제나요 뭐든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자녀들이 할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부모의 할 일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들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좋아지려면 자녀들 못지않게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요 심중에 그런 생각이 유교 문화권에서 내려온 그런 의식이 그런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꿈과 내 희망,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건요 쓸데없이 화내고 쓸데없이 야단치고 자기 뜻대로 막 해가지고요 자녀들 상처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는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20년 만에 상봉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가 어떡합니까? 형 에서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이 어떻게 할까봐 또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어떻게 할까봐 자녀와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비겁하죠. 그 위험한 위기에서 자기가 먼저 가야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가서 형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에서가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그 자녀들을 가리켜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요. 네 옆에 있는 저 아이들이 누구냐? 저 젊은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자 야곱이 창세기 33장 5절에서 그 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거대한 왕국 강대국을 만들고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 뭐라고 유언을 하죠? 어디에 내가 숨겨둔 땅이 있고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누구는 하고 이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바로 자식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신앙의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은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 너희 주인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핫하잖아요. 사도들도 위대했지만 사도들 외에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사람, 세 글자. 유일하게 외조모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오는 사람 누구죠? 디모데. 할렐루야.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셨다고 믿어요. 쑥스러워서. 예,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왜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뛰어넘어 디모데에게도 잘 계승되고 전승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만요 부모의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것만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녀의 덕을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이 더러운 회사, 더러운 직장 당장 사표 쓰고 싶어도요 자식들 생각하면 사직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때문에요 힘들어서 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의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해주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님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녀들도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돼서 장성하면 내 품을 떠나고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알고지가 아니라 말로도 표현하고요, 행동으로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만날 때마다 매일은 힘들어도 안아주기도 하고요, 아이가 힘들 것 같으면 힘들지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버지들은 좀 민망해도 볼에 한번 뽀뽀도 해주시고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을 때 표현하시고 또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이가 좋아질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멀리 떨어져서도 나중에라도 잘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요, 아직 자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니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요새는 사춘기가 아니라 20춘기, 30춘기 이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엄마가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나이가 20대, 30대 돼서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좌절하고 거절당하고 안 된다, 그 경험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부모한테는요, 부모가 안 돼, 사줘 안 돼 하지만 그거랑 세상에서 당하는 거절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에서 나가는 그 돈 버는 것들 힘들잖아요. 그렇고 치사하잖아요. 그거 정말 자녀들이 겪으면요, 요새 아이들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소리치고 야단치고 윽박지른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춘기 때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을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른처럼 옷도 입고 싶어 하고요, 화장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막 흰머리 흰 눈썹 막 나다 보니까요, 20대 친구들 보면요, 그냥 이뻐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10대 후반 재원이 같은 애들 20대 초반 중반 보면요, 꾸미지 않고 청바지에 면티만 입어도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왜 어른들이 이쁘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80대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쁘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꾸미고 싶고 멋도 하고 싶고, 애들이 사춘기 때 술, 담배도 하려고 하고요, 욕도 많이 배우고요. 요새는 욕이 아주 일상화가 됐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의스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메이커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더 좋은 거, 최신상 막 사주는 거죠. 장군 패딩 막 이런 거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고독을 즐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요, 문 잠그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큰아이가 가끔씩 그래서 문 잠그지 마! 이럴 때가 있는데, 혼자 있고 싶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적으로도요, 활발한 시기 때문에 이 자유행위 같은 것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던히 참고 기다리며 난 널 사랑한다. 난 항상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바빠서 아니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고 너를 정말 아낀다. 그런 말과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가 되면 안아주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이요. 아무 뜬금없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힘들었지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잘 때 가서 몰래 애가 싫어하면 그래도 돼요. 잠들면 가서 몰래 볼에 뽀뽀 쪽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요. 다 애들이 압니다. 저도 남자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체구가 작으세요. 그런데 제가 장가가기 전까지 집에 가면 항상 안아주시고요. 어떨 때는 시간 나서 TV 보실 때는 무릎팍에 앉히시기도 하고요. 무릎팍에 저 앉히면 TV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앉히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침에나 저녁에 잠자고 있을 때로 와서 볼에 뽀뽀해주고 이러고 하시면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요 대화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 간혹가다 보면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요 안 되면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훈계하고 설득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100번 실패합니다. 그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요 부모와 말을 안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요 자녀들한테 막 그러면요 자녀들도요 말하는 게 싫어져요. 부모랑 대화하는 게 싫어져요. 부모랑 같이 있는 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과 얘기할 때 잘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안 되는 걸 가는 게 뻔히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좋은 말로 그리고 아낀다는 표현을 함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을 찰끝까지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요. 하지만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것보단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대화의 문이 열리고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넷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보면요 그때부터는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재능과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이요 다 있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고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틀리고요 성품도 틀리고요 이 IQ도 틀리고요 좋아하는 것 또한 갖고 있는 재능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들이 원하는 길, 그들이 진정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겠습니까? 다섯째로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과 윤리도덕과 예의범절, 시간관리, 공부하는 것, 또 대인관계와 모든 것에서요 선한 영향력, 즉 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멘토 뭐 이런 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면요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삶으로 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점점 썩어가고 있고 점점 안 좋아지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삶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예수를 팔아먹지 않고 그렇게 식품 팔아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자녀들과 약속하면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신뢰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얘기해 줘야 합니다.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1등만 하면 돼, 어떻게 해서 뭐만 하면 돼가 아니라 네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이 옳아야 하는 것들이 옳아야 결과도 좋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베푸는 모습도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섬기고 베풀기를 원하면서 나는 인색하고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매체들 보면 거지들 중에 뭐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다 거지하다가 서울에서 어떤 분은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죠. 거지하다가 다 구걸하다가 5시, 6시 딱 퇴근 시간 되면 탁탁탁 털고 일어나서요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에쿠스 딱 키를 열고 에쿠스 타고 집에 간대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와주는데 인색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요 많은 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요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요 내 아이들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요 10번, 20번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위가 됐든요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요 내가 습득한 재능과 기술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독서하는 모습, 열심히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재능과 기술을 습득했다면 그것이 평생 그 아이들의 것이 되고 그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단어하고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읽고 단어는 한 40번, 50번, 길면 100번 쓰고 쓸 때 손가락 운동 말고 읽으면서 읽고 쓰고 해라. 근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그 내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어느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그 모든 면에서 잘하려고 부모가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 무던히 배우려고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 심히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